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과 우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상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자유와 사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을 해야 오해가 없고 시험에 들지 않는 내용들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우리의 몸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독신으로 살 것인지 결혼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사대로 하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생활하라. 그리고 그와 같은 부르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은 결혼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경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편지를 써서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폴로신 태양신부터 시작하여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 12신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고대 로마와 또 지중해 연안에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신전이 그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문화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고기를 우상에게 먼저 신전의 축제로 그렇게 바치고 또 신전 제전 의식에 하고 나서 시장으로 되팔려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예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로 먼저 또 물어봤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이해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안다. 자, 우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하나님, 참 신, 그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믿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는 우리의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덕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을 그들이 신으로 생각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우리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성경의 적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을 뺏기는 것들을 우상,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에 대한 바른 우리가 지식을 너희가 다 안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식을 그들이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의, 요즘에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게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많은 그런 제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음복한다고 역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산에 가서 또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고기도 술도 그렇게 하면서 그 귀신들에게 또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그걸 동참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과 연합하는 것을 음복이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자와 그 제사 받는 자 모두가 연합되는 것들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인데, 특별히 고린도에는 그와 같은 문화들이 더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런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지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는 그런 신들이 있고 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신과 주가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것은 진리의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창조의 지식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지식인 거죠.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주 한 하나님인데, 에베소서의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신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인지,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어떤 우상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은 다 가진 것이 아니다.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
과거에 우상을 섬기면서 같이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연합하고 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 그 일에 함께했던,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식이 있는가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음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음식 자체로 우리를 믿음을 더럽게 하거나 또 음식 자체로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에 그것은 이방인과 구별된 그 정함과 불결함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에 바친 것, 그것도 그냥 고기 자체는 중간이란 거죠. 고기 자체는 동일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지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식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양심이 약하여지고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으면 우상과 연합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양심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9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이냐 사랑이냐 그 말이죠. 우리의 자유냐 사랑이냐 그 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어떤 것들도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이해가 더 잘 되게 이야기한다면,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서 굿이나 또 할 때 무당들 작두를 타면서 아니면 북을 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만약에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꽹과리를 치고 그렇게 장구를 치고 한다면, 그 의식에 과거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서 귀신의 그런 굿이나 그런 것에 쓰임 받는 걸로 알고 거기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게 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악기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의 중심,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지,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물들여서 왔던, 만약에 거기에 했던 무당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와 같은 장단을 통하여 살 때 그 과거의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렇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자유하지만 절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서 그 성숙이 필요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유합니다. 입는 것 자유예요. 우리는, 그렇죠? 술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약으로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이 자유하지만 내가 파티나 아니면 내가 힘들 때나 그냥 한 잔씩 먹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술을 먹고 하는 것이 그냥 몸을 생각해서 그건 자유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고 나는 자유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양심에서 볼 때 신앙에서 나도 저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사랑이 또
이곳에 저 멀리에 있는 그런 카지노에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카지노에 아주 점심이 아주 맛있는 그런 뷔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곳에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거리도 멀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를 자주 가서 점심 먹으러 왔다 하고 카지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할 때 목사님이 카지노에 다니시는구나 라고 그런 분위기를 줄 수가 있고 오해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그 미국의 목사님들 또 패스터들 반바지에 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설교를 해요. 그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반바지에 슬리퍼를 입고 와가지고 신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은 그것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무렇게 입고 다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속옷만 입고 다녀도 그런 자유하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 오늘 잘 봐야 되는 거죠.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서 행동을 해도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그 지식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사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고 아직도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연합되어서 그러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양심과 신앙이 약해지고 심지어 그와 같은 일에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식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우리의 자유함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도들이 잘 되고 하는 거 좋습니다. 돈이 많아요. 쓸고 충분히 남을 많아요. 교회도 섬기고 사람도 섬겨요. 그런데 내가 페라리를 타고 다니고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사고 수십 개 그런 취미로 스포츠카를 모아놔도 좋을 만한 그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의 주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족해 하는 것인지가 오늘 핵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창조주를 믿음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않고 또 어떤 일을 향하여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세에 성령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마지막 때는 영적인 그런 혼돈들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게 돼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면은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권세와 자유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지식과 또 세상의 문화와 종교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약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상갓집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에 자주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일에 붙잡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유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기적들 행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또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귀신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왜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누구는 제압을 당하고 누구는 그 상대방을 이기고 하는가 그 말이죠. 세상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한데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 지식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음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서 아직 우상과 그 연합된 것을 정확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런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생활을 자유함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하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지식과 이런 자유가 능력이 아니라 내 자유를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시험 들게 만든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진정한 능력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가진 자유라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옳다고 다 진리가 아니고 옳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상의 제물은 단순한 우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말과 또 이런 술 문화와 또 우리의 입는 옷과 모든 범사에 행동하는 우리의 소비의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에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가진 재능이 사용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둘러싼 많은 탐심의 그런 우상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져 나가는 낮아짐으로, 그들을 이해함으로, 그들을 세워나감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신앙,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인도하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보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주는 진짜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